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 전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변함없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인간 왕인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또 사울 왕이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처신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오늘 우리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 명령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이야기는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남자와 여자, 심지어 어린 아이, 그리고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도 없는 거죠. 소와 양과 그리고 낙타와 나귀, 이런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 많으신,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죄를 지은 몇몇 사람을 골라서 죽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사람과 가축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좀 안고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죠?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정말 주의 말씀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을까? 공격하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그냥 공격에 진멸하라, 싹 까거리, 깡거리 다 죽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거기에 어떤 참 이렇게 긍휼의 마음도 가지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이건 그냥 이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려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 즉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우상의 땅에서 갈대아 우르죠, 거기를 떠나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 주실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라. 왜? 그 땅이 우상의 땅이거든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그리고 너에게 너의 이름, 네 이름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75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75세라고 하는 이 적지 않은 나이에 그동안 여러분 살던 터전을 다 두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땅을 여러분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냥 그 동네 살면 큰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땅이에요. 개척 정신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큰 수고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떠났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25년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 나이도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세의 나이에 너무 기적적으로 아들 독자 이삭을 그가 얻게 됩니다. 너무 큰 은혜죠. 근데 이삭을 얻은 것뿐만 아니고 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손자들까지도 그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장자인 에서보다 그죠?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족장의 계보를 잇는데 바로 야곱을 족장의 계열에 두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자녀를 출산해서 70명이라는 큰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들고 더 이상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야곱의 후손 70명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렇죠. 야곱의 집 사람으로서 애굽에 도착하고 애굽에 있는 식구들을 다 뭉쳐서 7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자녀를 주신 거죠. 잠시 여러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대접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님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왕조가 바뀌면서 이들이 손님이 아니라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고된 노역을 하게 됩니다.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했던 약속, 그리고 그의 아들 손주였던 야곱과 했던 이런 약속을 기억하시고 430년 애굽에 이사간 지 430년이 지났어 종살이를 하던 이 야곱의 후손들을 기적적인 방법,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자, 너무 감사하죠. 430년이 여러분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70명이 내려갔던 그 땅에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군대가 된 거죠. 그들을 다 이끌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이야기는요, 설교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고 듣는 시간이, 저는 여러분 설교신학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430년 전에 맺었던 그 약속,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한번 봐.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봐. 저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만큼 내가 너희의 후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백성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발견하고 또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했던 약속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했던 약속도 지키실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저와도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명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품은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명의 이 족장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요, 430년, 무려 430년 만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걸음이죠. 그 걸음을 뒤에서 방해하고 회방 놓고 찝쩍거리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와서 정말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뒤에서 공격해 온 겁니다. 기습을 해온 것이죠. 자,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가는 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걸음을 여러분 회방 놓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누굴까요? 아말렉 사람들은 족보를 따지고 보면요, 야곱의 참 형이었던 에스가 있는데요, 이 에스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의 손자였어요. 그 아말렉의 후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스의 후손들이 지금 싸움을 붙는 겁니다. 집안이죠. 할아버지 거지만 올라가도 한 집안입니다. 근데 집안 식구들을 공격해 온 겁니다. 이 아말렉은요, 주로 유다의 남방 지역에 살면서 그것을 거점으로 하고
목초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을 막고 그리고 해방한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그죠? 모세의 손을 끝까지 들어줘서 승리했다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바로 그 전쟁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던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러분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아말렉을 천하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진멸하라고 그때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전쟁을 동시에 여호수아, 네 다음에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의 귀에도 외워서 그것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고 천하에서 아말렉이 기억도 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용을 기억하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맨 뒤에 여러분 누가 있었냐면요, 힘든 노약자들. 행군을 보면 앞에는 누가 있냐면 군인들이 있어요.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행군을 앞에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따라가기 힘든 누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노인들, 그리고 또 병자들, 아니면 약 어린 아이들, 그리고 산모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뒤에 수레에 실리기도 하고, 또 낙타와 양들, 짐승들 또 끌고 이렇게 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제일 연약한 뒷부분을 와서 누가 공격한 겁니까? 아말렉이 공격한, 너무너무 비겁한 사실 기습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내 백성들을 기습 공격해서 비겁하게 공격해왔던 그 일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사울 그에게 명령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라. 이 명령을 다시 내리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멸하라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진멸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람. 이 하람이라는 단어는요, 신에게 바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함부로 그것을 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하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멸하다는 것은요, 그냥 내 생각대로 죽이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요, 생명체는 다 죽이고 그리고 재물은 다 불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하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진멸하라, 하람하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울왕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여러분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등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죽여서 진멸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사울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울왕이 백성을 소집을 하는 겁니다. 모였는데 21만 명, 21만 명과 유다 10,000명, 22만 명의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그죠? 아말렉 군대가 거주하고 있는 성 가까운 골짜기로 이 22만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곳곳에 매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 광야에서 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줬던 모세 장인이 있습니다. 이 모세 장인이 겐 족속인데요. 그 모세 장인의 족속들이 보니까 그 아말렉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사람을 보내서 겐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죽일 텐데 너 거기 있으면 같이 죽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속히 빠져나가라. 그렇게 겐 사람들을 다 불러내고 아말렉만 탁 남은 겁니다. 모든 여러분 전쟁을 위한 준비가 끝났죠. 사울왕은 이 22만 명의 군사와 함께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윌라에서부터 성경을 보니까 애굽 앞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 그런데 8절까지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때문에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쉬움을 남기는 겁니다. 9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울왕과 그죠?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은 22만 명의 군사들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남겼습니다. 진멸하기를 뭐하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만 죽였습니까? 가치 없고 상품 안 되고 하찮은 것 이런 것만 골라서 다 죽인 겁니다.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미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전리품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지키는 흉내만 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지켜 행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생각할 때 그죠?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나까지 볼까?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 만국을 다 돌아봐야 되는데 바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도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는지, 악한 마음을 가지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중심을 가졌는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심지어 천장이 있다고, 그게 가려진다고 하나님 천장 때문에 나 못 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심지어 우리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어떤 때는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있어요. 단어가.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후회한다. 하나님도 자기가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뭐 후회하시더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한다고 하는 단어가요, 나함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힘을 더 보태서요. 나함. 그렇죠.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후회한다는 뜻보다는 그 원어의 의미가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왕으로 세워놓고 왕으로 세운 것을 보면서 사울이 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슬퍼했다. 도리어 사울을 불쌍히 여겼다. 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버림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범죄를 불순종한 그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즉 거룩한 슬픔을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후회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 그런데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왕 세운 것을, 사울을 왕 세워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슬퍼하셨다. 그래서 사울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에게 그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울 왕은요, 이것을 선택하고 말고 할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사울 왕에게 주었는데,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무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그는 안타깝게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슬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왕의 범죄를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없을까요? 사울 왕에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죠. 온 선지자와 율법 그것에 대해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인데 그것을 통칭한 게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2가지로 딱 축약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똑같이 2번째 주신 것, 내 이웃을 네 자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그저 취사 선택을 하면서 그때마다 취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도 또 큰 축복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삶보다는 적당하게 순종을 하고 또 취사 선택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힘든 일은 그냥 순종하지 않고 취사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여러분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여러분 할로윈데이 그게 뭐라고? 거기 가서 여러분 압사당해가 밟혀서 죽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압사돼서 죽었다면 차라리 그게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놓습니까? 저는 아침에 너무너무 소식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을 하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배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쁨을 찾는 일에 그 일에는 여러분 온전히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일에 왜 점점점 열정이 식어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저는 혹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곳에 간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모든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문화가 어느새 엄습해 와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에 여러분 분별력도 없이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그것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명을 걸고서라도 순종해야 될 일에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에는요, 목숨 걸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혹이나 욕심으로 인해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실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그것이 복된 선택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가던 길도 멈춰서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간절함,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가던 길도 멈추어 서겠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과 순종을,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한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줄 아는 믿음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분명한 결단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앞에서 욕심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온 것은 주님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주님이 주신 능력을 아버지 가야 할 길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서야 할 길은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굳게 붙들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저희들의 삶을 맡깁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되새깁니다. 아버지 가야 할 길은 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 서야 할 길 앞에서는 아버지 멈추어 서고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많은 유혹들로 또 세상이 너무 많은 죄악들로 가득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가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서 복된 삶의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처럼 아버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셨을 때에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발부둥 치는 너희들을 내가 어여삐 여긴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